사무엘상 11장 말씀을 중심해서 사울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1장에는 암몬 왕 나하스의 위협 속에서 이스라엘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도움 요청을 받은 사울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 가운데 공동체가 하나로 연합되어질 때 어떤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우리도 그분의 뜻에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오늘 함께 읽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인해서 사울이 승리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서 5절을 읽지 않았지만 1절과 5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눈으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맞서 진을 치고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야베스의 모든 사람들은 아주 패배의식, 이 시대가 사사기 말기 왕정이 시작되는 시기라겠어요. 그래서 항상 사사기를 기억해야 돼요. 그 시대 백성들이 얼마나 패배의식에 빠져 있었고 또 이러한 대적의 침략은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찾아오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먼저 어떻게 하냐면 이 나하스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언약을 맺자, 화친 맺자,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너희를 섬기겠다,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패배주의에 빠진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나하스가 오히려 더 교만해져서 뭐라고만 하냐면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만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하게 돼요. 이런 말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거죠. 너희는 깜도 아니다, 뭐 이런 표현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죄악 맺으려고 난 맺을 필요 없다, 아니면은 더 강압적으로 더 많은 조공을 받기 위해서 이런 험한 말을 할 수 있게 된지도 모르죠. 이러한 가운데 참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 것은 이 야베스의 장로들이 그러면 나하스에게 7일간만 1회 동안만 좀 기회를 달라, 그래서 내가 우리를 구원할 자를 좀 찾아볼 테니 그게 또 없다면 우리가 당신이 말하는 대로 완전히 나아가서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까지 하는 이런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아마도 암몬 왕 나하스 그리고 암몬의 백성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을 굉장히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 7일을 해달라는 그 말을, 그게 길르앗 야베스의 그 모습이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이라고 생각했겠죠. 또 사실 또 그러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래 7일 동안 한번 찾아봐 하고 허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베스의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전령을 이스라엘 각지에 보내요. 이제 그 가운데 10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신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왕이 기브아, 자기 고향 기브아에 가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됐는데 그 전령들의 하나가 기브아에 와서 야베스 사람들의 그 현재 겪고 있는 문제 그리고 암몬의 침략에 대해서 이렇게 소상히 알아게 돼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길르앗 야베스의 그 주민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 자신들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브아 사람들이 이 전령의 말을 듣고 나서는 아주 심하게 우는 모습을 보여요. 이게 안타깝고 아파서 우는 울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저희들이 사사기 마지막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했지만 사울 왕이 지파는 베냐민 지파라겠죠. 이 베냐민 지파가 용사의 지파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마지막에 사사기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연합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싸워서 2번이나 대승을 거둘 만큼 이 베냐민 사람들은 용사고 물맷돌을 딱 돌려서 던지면 실패하는 일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말할 정도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동족이 동족을 서로 죽이고 죽다가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가 남자만 600명이 남고 그냥 여자도 없이 그냥 다 멸절을 당할 정도가 돼요. 그래서 200명 외에는 아내를 구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꾀를 낸 게 하나님 이름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여하진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여자를 빼앗아다가 400명 여기다 시집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참 이게 꼼수를 부리는 거죠. 하나님 정직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어떤 거를 보게 되냐면 길르앗 야베스의 400명의 여자가 베냐민 집안 남은 용사들과 결혼했으니까 이들은 어떻게 혈연적으로 아주 가까운, 정말 가까운 친척과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베냐민 집안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는 굉장히 아파했다, 크게 울었다, 슬퍼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사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게 되면 사울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뭘 하고 있었느냐? 그는 왕으로 세움받아 있었는데 5절에 보면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고 있었다. 그러니까 10장에서 왕이 되었지만 왕으로 그가 임명받았어요. 백성들이 왕 만세도 외쳤고 예물 드렸어요. 그가 고향으로 왔고 많은 사람이 따라왔지만 모든 사람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죠. 그리고 이때는 아직 사울이 타락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던 시기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또 충분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는 왕으로 세움받았지만 열국의 왕의 모습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는 모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까지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농사를 지었어요. 뭐 군대를 모으거나 왕궁을 세우거나, 그건 뒤에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이때는 그가 아주 겸손하게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마땅히 왕으로서 해야 할 것 같은 일들은, 오히려 열왕이 해야 할 것들은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시간을 기다리면서 보냈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6절부터 보게 되면 사울이 이 전령의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 전령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이때 사울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아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그가 분노하게, 노를 바라게 됐다라고 말을 하게 돼요. 이때 그가 일으킨 이 분노, 노는, 이 화는 인간적인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는 걸 성경이 말해요. 그냥 내가 생각해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해서 주신 거룩한 분노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사울이 이러한 초창기 그가 왕으로 등극되어졌을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고 순종하는 태도가 있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화하고 감동하셔서 이러한 지도력과 담대함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울의 이 영적 전쟁, 이 사울의 전쟁의 승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처럼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해결되어 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방법을 찾는 것으로 되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늘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힘, 능력,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기 이전에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먼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방법도 사람도 능력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부어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사울의 승리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구하는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의 감정마저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여러분, 화를 내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근데 그 거룩한 분노에 사로잡혀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 분노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나서는 아주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거든요. 이처럼 하나님 감정마저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발현되고 그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게 돼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에 순종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7절과 11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연합함으로 대승을 거두게 된 내용을 통해서 연합의 중요성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연합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승리는 결국은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7절에서 사울의 하나님의 영이 6절에서 크게 임하고 7절에 보게 되면 한 겨리의 소를 잡아서 각을 떴다. 밭에서 소를 몰고 왔죠. 겨리라는 것은 이렇게 두 마리가 함께 끄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소 두 마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 어쨌든 뭐 집안이 부유한 집안이었고 용사의 집안이었고 왕으로서 예물을 받았기 때문에 또 그 땅 베냐민 지파 땅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에 좀 인구가 늘어난다 할지라도 많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토지를 갖고 있었을 거라고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죠. 그 땅을 갈고 왔던 그 소 두 마리, 그 두 마리를 아예 잡아서 각을 떴다는 거예요. 토막을 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면서 누구든지 7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소들도 사실 이 소들 그 삶의 기반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자르겠다, 깨겠다라는 말, 강력한 어떻게 보면은 위협의 말이기도 하죠. 굉장한 아주 강한 권면이기도 할 수 있고 좋은 말로 하면 강한 권면, 조금 더 험한 말로 하면 협박에 가까운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10장에서 우리가 27절에서 그 비류들, 불량배들이 어떤 사울 저가 누군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어 했던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도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요.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한 사람 같이 사울에게 나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서 백성들을 사울의 지도 아래서 하나로 연합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두려운 마음을 주셨는지 이때 반대했던 불량배들마저도 여기에 보면 모든 백성이 한 사람처럼 나왔다는 것은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어서 하나가 되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이 사무엘서는 이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기 때문에 유다와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의 숫자를 따로 기록하고 있는 걸 봐요. 그런 의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30만이 그리고 유다가 3만, 33만이 모여요. 그러면 각 지파별로 거의 3만 명 가까이씩 다 모였다는 거예요. 모든 지파에서.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 남자 전쟁에 나갈 만한 숫자가 몇만 명이라겠죠? 60만 명. 그러면 출애굽 여호수아 시대를 거치면서 이때도 거의 그 사사기 때 거치면서 인구수가 얼마나 늘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겠지만 출애굽기의 인구의 절반이 되는 숫자가 한 번에 다 모이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사사기 시대 이후에 이렇게 한 백성이 함께 모여서 같은 동족끼리 싸울 때 연합했지만 다른 이방 민족과 싸울 때 이렇게 사사기에서 이렇게 연합해서 싸웠던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동서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연합함으로 대승을 거두었죠.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남은 지파별 전투에서도 처음에 그 사사기를 열 때 유다와 시므온이 연합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땅을 찾으러 갔을 때는 승리를 거둬요. 근데 그 이후에는 지파가 나름대로 정착이 되어져 가니까 연합하지 못해요. 지파 이기주의가 좀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전투에서 큰 전쟁에서 이겼지만 지역 전투에서 패해서 그 이방 가나안 족속을 남겨놓음으로 그들이 끊임없는 불편함과 나중에 그들의 지배까지 받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됐던 역사를 사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 왕이 아직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고 그 감정도 표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연합한 사사기 이후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로 뭉쳐서 연합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전 백성이요, 길르앗 야베스는 우리가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베냐민과 전쟁할 때 그 전투에 나오지 않았다고 이스라엘 연합군이 가서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주민들을 가차없이 학살했다니까요. 자신의 동족을.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게 몇 년 안 된 일이잖아요. 몇십 년 안 된 일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길르앗 야베스의 주민을 구하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역은, 영적 싸움은,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어 연합하여 이룰 때 온전한 승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아무리 부유하고 다 모든 걸 갖고 있어도 가정이 깨지면 거기는 기쁨도 평안도 안식도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아무리 좋은 교회당을 가지고 있고 능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교회가 깨어지면 그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국가도 마찬가지죠. 지금 탄핵 상황에서 여러분, 온 국민이 지금 깨어지고 상처받고 고통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때 연합하라 하는 것은 너도 좋고 나도 좋으니까 그냥 대충 합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분명한 다른 진리, 다른 가치 아래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의 승리는 오늘 사울과 온 백성이, 이스라엘 전 백성이 하나로 연합되어졌고, 지도자와 백성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로 연합되어졌던 것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명령, 진리를 따르는 데서 하나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해방 후에 우리나라에 이념 전쟁터가 됐잖아요. 그때 북쪽으로 소련으로부터 온 공산주의자들, 우리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런데 그 당시에 국민들의 민도는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대 역사를 보면 얼마나 같은 민족끼리 그렇게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서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들은 이념에 사로잡혀서 그 이념으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또 서로를 무시하고 깨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중요해 라고 해서 만약 우리가 공산주의, 오늘 김일성과 함께 연합됐다고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한다는 것이 그냥 평화로운 게 좋은 거야, 하나 되는 게 좋은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정말 위기 가운데 있죠.
여러분, 남미의 국가들이요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까지 브릭스 하면서 전 세계 경제의 10대 강대국들로 성장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때 그 나라에도 이념 전쟁과 같은, 그리고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와 사회주의, 이러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책들이 혼비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탄핵하는 일들이, 대통령만 탄핵하는 일이 7, 8번, 10번씩 반복되어지면서 정치가 혼란되어지고, 그러면서 지금 다시 정권이 바뀌고 있을 때마다 부정과 불의가 점점 심해지고, 지금은 우리가 브라질, 멕시코가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처럼 변해버린 그 현장을 우리가 봐요. 우리가 지금 그 기로에 서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의 상황이 위기지만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잘 보고 성경을 통해서 이때도 우리가 다시 하나 된다면, 가정이, 교회가, 우리 나라와 민족이 하나 된다면 분명히 이 위기를 통해서 거짓과 불의와 부정과, 그리고 정말 우리가 말하는 진리를 따르는, 정말 법치라고 하는 헌법 정신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 정신이, 그게 야든 여든 좌든 우든 현재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 체계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그 질서를 서로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되자고 하는 것은, 연합되자 하는 것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평화로, 우리가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로, 민족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결국은 교회가 깨어나야 돼요. 교회가 진리로 연합되어야 되고 하나 돼야 돼요. 그리고 온 백성을 품고 우리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해서 해야 할 하나님의 진리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졌던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헌법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 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행동하는 자가 되어질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 오히려 이 위기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하고 마지막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어떤 가치로 우리가 연합할 것인가?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마음과 뜻을 합쳐야 하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타락하기 전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백성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을 주시고, 사울과 지도자와 백성이 한마음 되어져서 얼마 전까지 그렇게 진멸할 정도까지 했던 길르앗 야베스, 그 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가 돼서 나갔을 때 대승을 거두게 되고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왕정체제가 시작되어지는 걸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는 거예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가 어떻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감정을 가질 수 있어요? 100이면 100명이 다 다른데.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생각으로, 주님이 원하는 감정으로,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이웃의 마음을 채워갈 때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그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시고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3절의 말씀 것처럼, 오늘 빌립보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하셨던 것처럼, 오늘 교회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진정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독특한 곳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어떠한 결정이든 간에, 그것이 찬성이든 반대든 간에 결정이 되면
교회는 항상 보고할 때, 상위 기관에 보고할 때 100% 찬성, 100% 반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올리는 거예요. 그 의도는 뭐냐? 51대 49로 어떠한 것이 찬성이 되거나 반대가 되었다 하더라도 교회는 100% 찬성, 100% 반대라고 보고한다는 거예요. 왜? 51%로 두 표가 더 많아서 찬성이 됐다 하더라도 반대했던 분이라도 그것이 결정이 되고 나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대가 되어졌어요. 2표 차이로 반대가 되어졌다 할지라도 누구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하지 않고 이 반대의 결정이 우리 모두의 결정이고 이것 때문에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우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이러한 정신이 만약에 교회가 이러한 모습이 온전하게 성숙되어졌다면 이 나라 민족이 이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결정된 상황에도 우리는 순복하지 않는 걸 미덕처럼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거짓에 대해서 저항해야 되는데 지금은 진리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지금 이 사회가 혼란된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2절, 13절 함께 볼게요. 한번 여기 놓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 인간의 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나타나요. 우리가 10장 27절에서 불량배들, 비류들이 사울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하고 모욕했죠. 사울도 그때 성령에 충만해서 마음이 잠잠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은혜였겠죠. 그리고 지금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던 때였던 거죠. 타락하기 이전의 사울. 그러니까 이 모습이 계속 유지됐다면 사울을 통해서 통일 왕국이 계속 이어졌겠죠. 안타깝게도 그렇게 가지 못했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배워야 되지만 우선 여기서는 사울 왕이 승리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승리를 대승을 거둔 거예요. 우리가 뒤에 보게 되면 이 11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전략가예요. 백성들을 딱 모아놓고 세대로 나눠서 급습해요. 새벽에 급습해요. 그리고 이 교만하고 아니라 잠에 취해 있던 암몬, 나하스의 군대들은 두 명이서 둘이 있는 자가 없을 정도로 완전한 대패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통일 왕국, 왕정 체제가 바르게 시작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백성들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왕을 위한다고 생각했겠죠. 어쩌면. 그리고 승리에 도취해서 사울 왕을 위한다고 어쩌면 했는 말일 수도 있어요. 또 왕을 반대했던 사람 누구야? 내가 죽일게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말하는? 사무엘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결론을 누가 내리냐? 사무엘은 영적 지도자였지만 왕으로 세움받은 말은 사울이었어요. 그 말을 들었던 사울이 놀라운 말이에요. 13절에서 사울이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 사울이요? 이건 내가 승리한 게 아니야. 우리가 승리한 게 아니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다. 그런데 어찌 네가 한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느냐? 사울은 백성들의 요구를, 일부의 백성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자신의 개인적인 원한이나 사실 원한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속으로 뭔가 기회를 누리고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오히려 그 원한, 자신의 서운함을 풀기보다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연합,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집중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날에 개인의 복수, 사사로운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었던 사울이 지도자로서 가졌던 아름다운 태도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던 태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이것이 바로 지도자로서 자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합, 화합의 정신을 보여주는 태도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와 다른 생각을 드러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이와 같은 모습을 선택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만약에 우리가 실패했다면 이런 말이 아꼈죠. 그래서 오히려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성공하고 났을 때가 더 중요해요.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공하고 났을 때, 봐라, 너를 반대했던 자들을 내가 죽이겠다. 그리고 그럴 만한 명분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정치권에서는 내가 정권을 잡으면 상대방을 어떻게 다 죽여도 괜찮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와 경쟁했고 나를 비방했다 하더라도 내 민족이고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용서와 화합, 하나됨을 이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그 머무는 모든 곳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당이든 직장과 사업장, 또 나라와 민족의 어떤 현장에서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가 있게 됐을 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죽이는 자가 아니라 용서와 긍휼과 화합으로 사랑의 실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울의 승리는 그의 개인의 능력과 힘으로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길르앗 야베스의 승리, 이스라엘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이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승리를 자신의 공로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정했어요. 이것은 사무엘상 10장 19절에서 승리는,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했던 사무엘의 선포처럼 진정한 구원이 하나님께부터 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요. 그리고 왕정체제, 그리고 사울이 이처럼 이 초창기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길갈에서 등극식처럼 왕으로 이미 10장에서 임명받았는데 11장에서 다시 왕으로 등극해요. 등극식을 치른 것 같이 돼요. 온 이스라엘이 기뻐하고 사울도 기뻐하는 모습을 가지게 돼요. 오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특별히 가정이, 교회당이, 그리고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리 안에서 연합되어지고 하나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승리를 주셨을 때 우리는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 그들이 원수라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서 그들을 죽이는 쪽에 서는 분들이 아니라 살리고 용서하고 화합하게 하는 쪽에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나라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정말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승리가 있는 그러한 곳으로 이루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